안녕하십니까. 제이 큐레이터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어, 고난주간 준비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큰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이제 부활도 하셨고 예수님이 또 새로운 마음으로 큐티 큐레이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 개발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지 못한 사이에 온라인 실시간 유튜브도 준비하고 있으니 시간이 흐르면 실시간 유튜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찾아뵙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한 일주일 넘게 못 봤지만 장수로 보면 한 장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그 장이 되게 중요해요. 그 장의 이야기를 살짝 하고 12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은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부활 이야기가 나와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에고에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땡땡이다라고 할 때 7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소개 예수님의 그중에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 생세양선 다섯 번째거든요. 이 다섯 번째 자기선언이고 이게 요한복음의 7가지 자기선언 중에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부활로 부활이 예수의 부활이 미리 선포된 거죠. 그리고 예비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부활의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에만 있는 장면이고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펴보진 못했지만 11장 후반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부터 죽이기로 결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경계한 적은 있었지만 이제 죽여야겠다, 잡아 죽여야겠다 생각한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 부활이 일어나고 나서의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앙망하고 믿게 됐고요. 그 뒤로 사람들은 대제사장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것. 그 사건으로 우리가 배경 지식을 좀 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유월절 엿새 전에 유월절이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명절이죠. 요한복음 명절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 명절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베다니예요. 이 베다니에는 누가 많았냐면 격리자들 또 유대인으로부터 출교자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출교된 불황자, 그러니까 소외된 자들, 병자들이 꽤 많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곳에 예수님이 많이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곳은 잘 알다시피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하는데요. 아마도 예수님을 많이 초청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을 많이 갔죠. 이때는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들을 축하하거나 예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회를 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중요한 사람이 나오죠. 마리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 이것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는데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게 그림인데요. 여인이 이렇게 머리로 예수님을 그쵸 발을 닦는 성화고요. 어, 요게 이제 마리아인 거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이렇게 딱 눈물로 닦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명의 여인이라는 설도 있고요. 그 여인이 마리아 혼자 한 명이었다라는 설도 있고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요한복음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자신의 향유를 부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장 더 사진이 있었네요. 이게 나드예요. 나드가 뭐냐면 3,000m 이상의 고원에 자라나는 굉장히 희귀한 거고요. 향이 되게 좋다고 그래서 이 뿌리를 짜면요. 한 두 방울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짜겠어요. 순전한 나드 한 근 그것으로 향유를 만들었다는 소리인데요. 이 향유를 만들면 요 옥합에 담은 이 300데나리온짜리 한 근을 향유로 만들면 100mg이에요.
근데 이게 오데트 퍼퓸보다 더 진한 진액이거든요. 우리가 오데트 토일렛 향수 하면 한 200mg 정도 하면 한 3, 4개월 정도 쓰잖아요. 그 정도 향인데요. 이것이 반 정도 되지만 진액이고, 이것을 만약에 예수님이 가득 발에 부으셨다면 이 향기가 얼마나 진동했을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엄청나게 아마 진동했고, 며칠 동안이나 아니면 몇 주, 일주 넘게 아마 그 향기가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거예요. 그러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을 사람이죠. 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가난한 자들에게 이걸 나눠주지 않느냐. 이거는 예수님이 평상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셨으니 그걸 비꼬는 내용이기도 하고, 요한이 생각하기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었다. 그는 도둑인데, 왜냐하면 돈을 맡고 있는 회귀였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가룟 유다가 여러 번 경험이 있었나 봐요. 이것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자기에게 넘겨서 어떻게 하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을 거라는 학자들의 판단도 있었고, 가룟 유다에 대한 안 좋은 판단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가만히 두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되게 독특한 표현인데요.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자신이 돌아가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 이렇게 향유를 바르는 것은 굉장히 습관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굉장한 장례 절차인데요. 장례 절차를 미리 한 거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눈물로 그 향유를 부은 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가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왜 그랬냐면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쫙 돌았거든요. 그래서 보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플러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근데 왜 죽이려 했을까요, 나사로를?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이보다 강력한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오늘 요 내용이고요.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왜 가룟 유다는 이런 것들을 돈으로만 생각했던 걸까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목적이 달랐던 거죠. 이게 목적이 제자가 아니고 그의 삶에 있어서 그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고, 그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모든 그의 생각이었는데 그것들을 마리아가 하지 않자 화가 났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300데나리온이라면 1년 정도 연봉인데요. 우리로 치면 그냥 평균으로 쳐도 한 2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엄청 큰 액수의 향유인데 얼마나 아까웠을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목적이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왜 마리아 왜 아까운데 왜 그랬어 라고 하지 않고 그냥 두었을까요?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아주 감사의 마음, 자기 오빠를 살려주고 자기 인생, 그러니까 학자의 의견에 따르면 마리아가 창녀였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살리시고 그를 함께 하셨고 그를 창녀로 보지 않으시고 한 사람으로 보셨다. 이러한 것들이 그녀의 인생을 새롭게 했고, 그녀가 결혼을 위해서 모았던 것이든 어떤 것 때문에 모았던 것이든 이 옥합을 깨뜨렸을 때는 그녀의 마음을 산 거죠. 그녀의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고 특히 그것들을 나의 장래할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기뻐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아마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신가요? 아니면 이 마리아의 마음이신가요? 나드 옥합을 깨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두 사람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진실한 마음인지, 아니면 목적이 따로 있는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요한복음을 쫙 읽어보시면 그 갈래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또
많은 논쟁들이 이어질 테니까 내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